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좌절과 슬픔과 어찌할 바를 몰라 포로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부르시며 세우시면서 너희들을 다시 돌이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으켜 세우는데 너희가 쓰임받을 것이고 또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곧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에스겔도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그쪽을 향해서 슬픔에 빠져 있고 탄식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셔요. 앞으로 내가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또 남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케 할 것이다. 너는 좌절하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나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에스겔을 불러 세우십니다. 에스겔은 강가에서 눈물과 슬픔으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감격일까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에스겔에게 이렇게 내미십니다. 내미시는데 무엇을 주시면서 너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가까이 이렇게 가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가까이 가봤더니 두루마리로 쌓여진 책입니다. 책이 이렇게 펼쳐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이 책을 나에게 먹으라는 말씀입니까? 물론 상징적인 의미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 속에 빼곡히 담겨져 있고 이 말씀을 너가 먹은 후에 고국으로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먹으라고 주신 두루마리 책을 에스겔이 더 가까이 가서 무엇이 적혀 있나 한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빼곡히 적힌 말씀이 쓰디쓴 훈계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독이 될 것만 같은, 먹으면 독이 될 것만 같은 이 두루마리 책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의 달기가 이루 말을 할 수 없었다, 꿀같이 달았다라고 오늘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두루마리 책 속에 쓰여진 것 같은 찔림과 훈계가 가득한 이 말씀 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주셔요.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받았더니,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더니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경험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에 주신 뜻으로 한번 받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에 아픔이 있으면 늘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지요. 처방을 해주면 그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약을 받아서 조제해 준 대로 그냥 먹고 약을 먹고 또한 또 건강한 우리가 삶을 또 살아가게 되지요. 우리가 몸이 좀 허하면은 한약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한약을 드시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어떤 한약이든 양약이든 간에 약은 참 쓰디씁니다. 그죠? 가끔은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먹는 감기 물약은 좀 향료를 넣어서 그래도 좀 달콤한 맛을 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약은 몸에는 좋지만 쓰다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약을 먹기가 어렸을 때 왜 그렇게 싫었던지, 여러분들은 뭐 약 먹은 게 좋으셨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는 약 먹기 싫어서 도망갑니다. 감기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그 물약도 먹어야 되고 또한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 먹기가 너무 싫어서 어머니를 도망가다 보면 끝내 어머니한테 잡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습니다. 끝까지 입을 나는 열지 않을 테다. 그게 그렇게 됩니까? 입을 그냥 찢는다는 표현은 좀 그러네요. 입을 열어서라도 그 약을 입에다가 부어넣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 약을 먹는 거죠.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겁니다.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거 다 해보지 않습니까? 이놈아 이리 와라 붙잡은 다음에 어떻게든 그 약을 먹여서 그 병을 빨리 낫게끔, 열이 빨리 식어야 되지 않습니까? 감기가 빨리 떨어져야 되는 건 않습니까? 더 합병증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약을 빨리 먹이게 되는 것이죠. 싫었지만, 약은 쓰지만 결국 그 약이 몸을 이롭게 합니다. 나의 입을 붙잡고 쓴 약을 먹이신 어머니가 옳았다 싶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게 옳았어요. 나는 입을 열기 싫었지만 어떻게든 입을 벌리게 해서 약을 입에 넣어준 그 어머니, 그리고 쓴 약이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한 번쯤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의 사자 한자 중에 양약고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양약고구. 좋은 약은 쓰지만 몸에는 이롭다는 겁니다. 이처럼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롭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달콤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나에게 참 쓰디쓴 말도 참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말씀만, 필요한 말씀만, 이것이 나에게는 이롭다, 좋은 것이라고 해서 그 말씀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죄악된 것이다, 이러면 심판과 멸망은 우리의 가운데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씀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주는 영적인 상태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그 두루마리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서 두 손을 펼쳐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라고 하셨어요. 에스겔이 이제 그것을 받아 먹으려고 가까이 가 보았더니 그 두루마리 책에 안과 밖에 빼곡히 무슨 글들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가가 보았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어 8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세 가지로 큰 주제를 담은 글들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았더니 상을 당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부르는 슬픔이 담긴 장송곡의 가사가 거기에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계속 또 읽어내려가 보았더니 멸망을 눈앞에 둔 자들이 부르는 탄식의 호소가 또 가득히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죄가 만연한 이스라엘이 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왜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거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에스겔이 생각합니다. 아니, 이 탄식의 글들이, 재앙의 글들을 내가 지금 먹었다가는 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내가 지금 먹으란 말입니까? 그리고 힘을 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전하란 말입니까? 라고 에스겔은 의아해하면서 그 적혀진 글들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놓고 보여주신 것이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도저히 내게는 써서 못 먹을 것 같은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자하신 음성으로 달콤한 말씀으로만, 달콤한 언어로만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징계의 심판으로 우리를 다시 생명의 자리로 불러 세우시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는 많이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라, 돌아오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 되라, 감사하라. 거역하면 도망치는 자녀들을 붙잡아 놓고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입을 벌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왜? 살리기 위함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쓰지만 약이 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쓰디 쓴 말씀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고 묵상해봐도 그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몇 가지 한번 여러분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심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정말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렇죠?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처럼 어려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용서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얼만큼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번 490이라는 숫자를 생각하게도 되지만 그것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겠지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몸에 베일 정도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어떠한 한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을 일이 없습니다.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에 빚을 졌어요. 조상 때부터 빚을 졌나 봅니다. 한 10,000달란트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음 잡아서 이 시대로 환산하면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숫자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간에 주인이 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거의 죽은 목숨을 살려놓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종이 갑자기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해방받은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돈을 꿔간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내 돈 갚으라. 그 사람의 멱살을 잡게 되죠. 얼마를 빌려갔는가? 고작 100데나리온 100만 원도 되지 않은 사람을 돈 갚으라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오라. 그를 다시 불러들이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빚을 모두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는 어찌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느냐. 다시 잡아들여서 평생토록 진 빚을 다시 갚도록 하였습니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용서하지 않고 천국에 올 생각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을 먹으라. 그리고 나서 용서한 사람과 함께 천국으로 오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고 나 또한 십자가에서 너희를 용서함되는 모든 길을 제시할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였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을 계속 주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한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 깨달을 것인데 그 사랑을 너희들만 간직하지 말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하며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첫 번째 산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 말씀을 하셔요. 그 설교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말씀 보고 다시 본문으로 오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에게 한 가지 한 주간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숙제를 드리냐면요, 여러분 중에 만나면 부담이 되고 또한 만나면 불편하고 마음이 괴로운 분이 혹여 계시다면 그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보십시오. 혹여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더 크나큰 은혜를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은 때로 먹기는 힘듭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어 먹어보겠다는 순종이 바로 은혜입니다. 순종이 바로 나를 다시 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순종하시는 삶으로 한 주간 내가 기도할 대상자를 향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새 힘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이 두루마리에 적힌, 책에 적힌 쓰디쓴 말씀을 읽고 읽는 순간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다시 임합니다. 이 두루마리의 책의 글들을 너의 배에 넣으라. 그리고 창자까지 뼛속까지 너의 것으로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수박꽃 달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배에 채우라는 겁니다. 소화시키라는 겁니다.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가 지금 알고 있는 것, 조금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한 후에 그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 나의 백성들한테 가서 전하라.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몇 배는 더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은요, 잘 먹고 잘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나서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먹어보지도 않고 그림책으로만 보고 전하려고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내 생각이 아름다운 맛있는 조미료처럼 첨가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믿었던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예전의 교회 생활
그것만 생각하고 배웠던 형식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내게 새롭게 주어주는 새로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또 먹고 또 시간을 내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모두를 건강하게 하는 신앙인의 자세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에스겔이 이 두루마리 책을 도망치지 않고 입을 크게 벌고 내 입을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에 준하여 엄청난 말씀을 다 소화했습니다. 자신의 배에 창자에 우겨 넣고 먹으니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이렇게 오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살려낸 생명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말씀의 성취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쓴 잔을 그대로 받아 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나의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곧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도 그 길을 가야만 해야 되고 그 모든 무너진 것들을 다시 너희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나의 이 쓴 잔을 너희들도 마실 수 있느냐? 쓰디 쓴 이 두루마리 책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느냐? 나와 함께 동역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은 마지막 하시는 길에 권고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분명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불편한 말이고 때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곧 왕이 될 것이다. 너희 누구누구는 어디를 다스리게 할 것이고 누구누구는 어떤 높은 자리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힘있는 말씀이고 얼마나 승리의 말씀, 너무나 제자들이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쓴 잔을 직접 마심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을 살리셨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를 살리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예수님의 고난은 견디기 힘든 죽음의 쓴 잔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쓴 잔이 우리의 인생을 달게 만드셨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나의 말씀으로 붙잡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주님의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주님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먹음으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의 힘입니다.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복된 평안을 누리셔서 주님이 가신 그 길, 내가 그 길을 따름으로 동역함으로 동참함으로 주님의 영광된 자리에 내가 끝까지 함께 하겠나이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한 주간 주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